할렐루야. 오늘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목장들, 목장 모임을 가지시는 것을 내려오면서 봤는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밤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졸려오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아주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조는 사람들이 미워 보였는데 요즘에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던 시절에 할머니를 뵈러 가면 할머니는 요를 꺼내 들고 그리고 자리를 끼고 아범아 자라 그러셨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큰아버님이 서석교에서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 끝에 방에 계셨는데 아버님 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자리에 누우신대요. 그럼 할머니는 그 잠든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잠을 자야만 보니까 이게 깨면은 큰아버지하고 가서 목회 얘기하니까 다른 방을 가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붙잡아 두려고 자라 아범아 자라 도착하면 그냥 무조건 자라는 거예요. 밥 먹고 또 자라. 옆에서 목이 쫓고 팔이 쫓으시면서 부채질을 하신대요. 그 잠자리가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참 할머니 사랑이셨는데 제가 오늘 주무시는 분들 옆에서 부채질은 못 해드릴 망정 제가 깨우게 하겠습니까? 오늘 날씨도 덥고 피곤한데 주님 전에 나온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들으려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알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큼 하면 따라하고 얼마큼 하면 못 따라하는지 내가 알았어요. 들으려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내가 안 쳐다볼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부흥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금요일 날마다 목사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부흥회이기 때문에 따로 부흥회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 듣기 좋으라고 칭찬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상희 목사 부흥사 아닙니까? 제가 충만하고 이전에서는 목사님들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갈급하고 충만해져서 나왔다면 이게 부흥회지 뭐 다른 게 부흥회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야기 전개상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재앙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7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재앙 이야기는 15장에 나옵니다. 11장과 15장 사이에 12장, 13장, 14장에 끼어있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삽입장입니다. 앞으로 2번 우리가 7인 재앙 때, 7 나팔 재앙 때 이 삽입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와 이야기 묶음 사이에 들어가는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몇 장이죠? 22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11장 한가운데 11장 얘기는 누구 얘기죠? 두 증인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누구죠? 오늘은 용, 청코너, 백전, 백승? 이제 청코너는 두 증인이고 한 핵심에 이제 진검승부가 붙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청코너, 홍코너에서 둘이 붙는 거예요. 이 UFC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 옛뱀, 큰 용, 사탄, 마귀, 오늘 대항해서 싸우는 여자, 둘이 붙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알파와 오메가 중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는 자리, 그건 영적 전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얘기. 본문에 사탄, 마귀,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마부, 마자, 마령. 오늘 이게 안 웃기구나. 마부 아주 우두머리가 있고 또 그 마귀의 아들 같은 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잔챙이 새끼들이 있어요. 마부, 마자, 오늘 등장하는 용의 모습은 마부,
마부입니다. 마부, 사탄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오늘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666까지 13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마자에 해당하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냥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때로 움직인다. 사탄도 그렇다. 마귀의 대장 사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꼬리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7이나 될 정도가 되니까 지혜롭고 변신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뿔이 10개가 있으니 그 권세가 막강하고 사람들을 휘어잡기에 족함이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탄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아니야? 승리의 면류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탄도 비슷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혹되면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사탄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별들을 땅에 던진다는 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끝내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이 하는 업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궁극적인 사역은 뭐냐? 여인이 낳은 아기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탄생 직후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학살된 이야기라, 지상 생애 동안에 끝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모함과 반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말하죠.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이 낳은 아기가 광야에서 가르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 다 과감하게 생략해요. 아기가 낳자마자 그냥 승천합니다. 5절에 보면 그냥 낳자마자 이 아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거 없이 그냥 약한 모습 없이 그냥 강한 모습으로 낳자마자 그냥 하늘로 승천해. 출생과 동시에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지 그걸 지금 펼쳐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 누구로 보겠어요? 성모 마리아로 봅니다. 아들을 품은 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전체 스토리를 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품은 어머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던 1세기 크리스찬들의 이 박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이 성도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품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해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널리 반포하는 그러한 의무와 복음 증거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밝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가장 강한 발광체.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 어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빛이에요. 우리 주님의 빛인,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뭐다? 빛이다, 빛이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겪는 광야 생활인데, 1260일 동안의 고난의 시간, 1260일이면 3년 반, 잘려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반, 7년의 반, 잘려진 시간, 완전한 시간이 아니고 잘려진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했죠. 앞서서 이 숫자가 등장했는데, 마귀가 던져주는 시간이 3년 6개월 1260일, 그 시간 동안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고난은 3년 6개월로 묘사되고 있고, 두 증인의 견뎌야 하는 날들은 1260일, 일 단위로 말씀되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가 그만큼 복음 증거하는데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견디는 시간도 두 증인이 견뎌야 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이 기간 안에서 여인은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하면 좀 아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아기 낳는데 조금 아프대요. 아니 요즘에 예? 뭘 또 많이 아파요. 무통분만으로 요즘에 다들 나신다던데 고통 없다던데. 근데 예전에 그 아기 낳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가 나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물었어요. 뭐 아프다는데 뭐 형광등이 노랗게 보여야 애가 나온다는데 그게 참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이거든요. 근데 어떤 인터넷에서 여자가 아주 임팩트 있는 말을 남겼어요. 너도 콧구멍에 달걀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 콧구멍에다가 달걀을 집어넣는 아픔. 이 여인들은요 해산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아파한대요. 애를 쓴대요. 그리고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참 애쓰고 힘쓰고 아프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된 일이래요. 생명을 이렇게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 여인 도망 다녀야 돼요. 1260일 동안. 그리고 쫓겨 다녀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신앙인의 가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꽃길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와 있는 코어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과 상급이 예비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오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광야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 잘려진 시간을 원망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애매하게 사탄에게 1260일 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받음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잘려진 시간이 나가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단과 천사가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사탄이 졌습니다.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지니까, 다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 나오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검사거든요. 검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송권사님, 그러면 송권사님의 이 죄에 대해서 쫙 읽어야 되거든요. 유권사님의 죄가 쫙 나와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찍듯이 순간에 팍 나옵니다. 김기현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어렸을 때 그 사고 당한 거 볼 때 자기 지나온 날이 순식간에 훅 지나가더라. 몸이 공중에서 붕 뜨는 순간에, 아, 심판 때에서도 그렇겠구나. 예.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안 보인다. 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예요, 주님 앞에. 사탄의 눈에 우리의 죄가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싸고 있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데 이게 그럼 다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참소를 못해. 자기 업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권한이 축소되니까 지배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존재하고 싸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가 딱 나와 사탄하고 싸웠어요. 사탄이 졌어요. 고로 사탄은 하나님과 싸워서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체급이 안 맞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동급이고 거의 비슷한 능력을 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에게도 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중하게 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사탄이 폐잔병입니다. 폐잔병은 독해요, 안 독해요? 도망갈 때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안 계시구나.
6.25 전쟁 때 도망가는 북한군들이 지독했어요, 안 지독했어요? 지독했겠죠, 그죠? 예, 지독했대요. 도망가기 때문에.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폐잔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자기와 같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다. 사탄의 역할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다? 꿰는 자다. 사탄은 온 천하를 미혹하고 꿰는 자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나도 그 온 천하를 꿰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로 이 사탄 마귀 영향하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에 미혹당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우리 오늘 결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미혹된 채로 이 세상을 마치는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걸 결심할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 왕은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광야에서 달라졌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어려움을 견뎠지만, 사울은 이 광야에서 매 순간 살인을 생각하고 독을 뿜어내면서 그렇게 미쳐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탄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옛뱀, 큰 용, 사탄 마귀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밝히. 1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리고 이 펀치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힘이 세 보이지만 패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패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 그는 패잔병이지만 함께하는 무리로 때를 지어서 마부 맞아 성령으로 때로 지어서 다닌다고 하는 거,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패잔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패잔병이 물러가면서 극악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탄 마귀의 업무는 천하를 꿰는 것이라 했습니다. 꿰는 것은 실상이 이런데 이 실상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실상을 왜곡되게 보이게 만드는 이 일을 이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죠. 고로 실상은 죄인데 죄라고 써놓고 우린 뭐라고 읽어요? 쾌락이라고 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실상은 불륜인데 이 불륜을 뭐라고 읽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로맨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해보셨나 봐. 어떻게 잘 알지?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인데, 근데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인데 뭘로 보여요? 뭐의 탈을 썼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양으로 보여야지. 양으로.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이리로 봐야 되는데 양으로 보이게 만드네. 미혹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사탄 마귀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닮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성품을 닮게 되는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해갔느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과 오랫동안 말을 섞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할 때 말을 오래 섞지 않았어요. 한두 마디로 끝을 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오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끝. 대화를 끊으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되면 사탄하고 자꾸 말을 섞어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여자들이요, 추파 던지는 남자하고 자꾸 말을 섞습니다.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죠. 예. 이게 추파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둘이 한 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데. 사탄이 물음표를 제기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선악과에 손대면 죽게 될까? 손대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손대지 말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폭탄인 걸로 알아야 되는데, 정말 사탄이 말하는 대로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정말 안 죽는데 죽는다고 하나님이 뻥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쯤 되면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갖게 되느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그러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발 끊고 처음에는 한두 번 죄의식 갖다가 그 다음에 깊어지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땐 냄새 나다가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화장실의 냄새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 다음에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한꺼번에 먹지 않아요. 한 입씩 야금야금 먹으면서 점령에 들어가지. 사탄은 인간이 철저히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를 바라요.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 일은 그냥 네 힘으로 해봐. 굳이 하나님을 요청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 너를 스스로 너무 작게 여기지 마. 너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야. 매사에 너무 주여주여 하지 마. 하나님 모른다고 뭐가 잘못되냐? 야,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라. 너처럼 요란하게 믿는 거 처음 본다. 너 그러다 검정치마 흰저고리에 쪽지고 길거리 나서겠다. 미치려면 곱게 믿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예요?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나 정도면 괜찮다, 난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세상 법 없이도 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요, 건드리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래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다. 아멘 없잖아. 봐. 악하고 약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존재가 누구다?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저는요, 신부전을 앓고 있는 남편한테 신장을 띄워줄까를 걱정하다가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봤어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남편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금방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살던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인정? 인정.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완전 인정.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내 마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되고 엄격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결정을 내릴 때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에 이끌린 결정을 하게 돼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본능이 원하는 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죠. 따먹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적은 성도를 단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인데,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는 거 안 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잠들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잠들어 있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이 각각 선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더해 주려고 오시는데, 사탄 마귀는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끊어버리고 빼앗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는 그런 싸움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탄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이기신 그분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는 건요, 총 들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전장터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때 이겨야 된다. 다른 것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신상사파하고 친하다고. 신상사파의 권사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장님, 길에서 만났어요.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칼 들고 저한테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림없었을 얘기예요. 권사님 범죄 일보 직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지켜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죠. 똑같은 상황에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용, 옛배 마귀가 너의 마음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똑같은 거예요. 여자 애 낳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죽여! 칼 있잖아, 찔러. 분노와 미움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조급함을 부추기면서 죄가 우리를 살인자로 막 몰아가는데, 우리 권사님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생각해봐. 너 욕심 아니었어? 이 죄는 큰다. 마지막에 너 사망으로 심판에 간다. 그 말씀이 그 마지막 디사이시브한 행동을 못하게 하나님이 손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식당에서 홀 서빙하는 웨이트레스인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팀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팁이요, 음식값의 20%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행할 때 이 도둑놈들 그러지만 이게 종업원들의 월급입니다, 여러분. 이거 식사값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후한 팁을 줘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팁을 놓고 가지 않으면 이 종업원들이 어떤 경우에 쫓아나와요. 미국에서 밥 먹다가 팁을 15% 20% 안 내놓으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러는데 이렇게 막 이게 뒤진대요. 밥 먹고 나서 간 사람들 팁이 어디 밥공기 밑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반찬 그릇 밑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뒤진대요 막. 그리고 욕한대, 팁 많이 안 놓고 가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한 것에 대해서 주급을 받는 이 팁인데, 이걸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막 자기가 받을 몫을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일했다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자기가 받을 몫을 땡기면서 이거는 사장이 잘못한 건데, 이건 언페어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급여가 있는데 사장이 자기도 같이 일을 했다고 막 시간 계산을 엄하게 하면서 시간당 페이를 제대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는 다 뒤집어 엎었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옛날 같았으면 쟁반 집어던지고 별짓 다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참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자 양육,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을 텐데, 목사님 이게요,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부드러워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뒤집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안 뒤집고 있었대.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부드러워진 건가요? 나이 들으면 부드러워집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 익스큐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은요, 나이 든다고 순해지지 않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말씀 하나에 확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유순해져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누가 왔다 가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적인 영혼이 있었고 목사와 사이가 안 좋았고 숨겨둔 은밀한 죄가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면서 그 소리를 점점 세미한 음성에서 점점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 거지. 어떻게 이 음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주님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 그 여인은 성도와 교회다. 그 성도와 교회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코앞에서 요래요래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확 집어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 마귀다.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에 대해서 주적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기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세 곳이 여기. 생각, 입술, 마음.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인 개념, 마음속을 떠다니는 생각, 우연히 들은 문장, 단어 혹은 잘못 이해한 성경 말씀들이 생각에 남아서 맴돌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탄하고 조용하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맞지 않게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전혀 나답지 않은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사탄 마귀가 교모하게 지금 악한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독성이 강한 뱀이 쥐를 잡아먹을 때 이빨로 먼저 쥐를 강하게 콱 물어요. 콱 물다가 쓱 놉니다. 그럼 쥐가 도망가요. 얘가 나를 풀어주나?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비실비실하고 쓰러지죠. 찔렸어요. 독성이 들어간 겁니다. 이 뱀이 평상시엔 이빨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확 벌리게 되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걸로 콱 찌르는 거예요. 이게 한번 찔리게 되면요, 사탄 마귀, 옛뱀 똑같은 속성이 있어요. 여기 찔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절대적인 무능. 아무리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 생각이 굳어버려서 이미 내 안에서 진이 돼버려서, 진이, 견고한 진이. 그래서 나는 이미 틀렸어 하게 되는 이 무능 상태. 그럴 때 여러분 이거 기분 탓이나 나는 원래 그래 성격 탓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뱀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 섞인 생각 뒤에는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아우 짜증나, 안 되잖아, 나 그만할래. 아무리 애써도 되는 일이 없고 온통 짜증나는 일만 가득하다는 생각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쌓여가죠. 옛뱀 마귀가 우리에게서 성공을 거두는 영역이 뭐냐 하면 성과 없는 열심,
쉴 새 없이 요구되어지는 일. 낮에 일하는 게 어려워요. 낮에 집중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낮에 몽롱한 거예요. 밤에 꾸는 악몽, 여가가 없는 삶, 고통, 혼란, 당혹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자주 교묘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도 개인의 기질 탓이나 성격 탓, 기분 탓, 뭐 이런 것을 기분 탓인가?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기분 탓인가? 막 이런 식으로, 이건 내 기질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불안해서 내가 지금 말이 많아지거나 말이 없어질 때, 나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점점 문제를 일으킬 때, 이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셔서 해독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막 물어버리는 이런 공격들이 지금 내가 받은 거거든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폐잔병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악한 영들의 저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래서 싸움에 뛰어들기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마음이 복잡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엘리트들이 똑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술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밧줄을 2배 더 강하게 붙잡았다는 사실, 감정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아까 우리가 디트리히 보네포의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어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능력과 힘으로 굳건히 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은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옛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견디며 양육받아야 할 개포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영적 전투 전쟁터에서 전술관 행동 원칙 7가지를 하달한다. 아멘. 이제부터 전술 명령 7가지를 하달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기신 이 보혈, 여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의 과거와 직면하라. 뭐와 직면하라고요? 현재? 미래? 과거와 직면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과 직면하라. 당신의 과거, 당신을 움츠리게 하는 쓴뿌리, 부정적인 기억과 맞서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네 번째, 나는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다섯째,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거부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장착하라. 우리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막 생각을 만들어내요.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그게 나쁘다, 나쁠 수 있다. 나쁜 생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판타지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라. 그건 오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장착하라. 여섯 번째, 매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투 태세를 유지하라. 혼자 싸우다가 어떻게 되느냐? 장렬히 전사한다. 할렐루야.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요. 혼자 싸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엄호받고 엄호에 주며 기도의 능선에서 공동체적으로 대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어깨를 까고 있는 이 삼겹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7번째, 매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읽어야 돼.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탄 마귀의 공격, 죄의 공격에 죄가 우리의 의지보다 크거든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신 것이다. 여러분,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열조들, 영적인 엘리트들이 다 걸어갔던 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쫙 봤어요. 오늘 금요일날 어떤 분이 나올까. 기가 막힌 분들,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좀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한 때와 두 때 반의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1260일을 견디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옷 입고 그 앞에 서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싸움 거리를 위하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피 다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존재로 보상해주는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공격당하면 우리도 삐뚤어지거든요. 삐뚤어지고 싶거든요. 에이, 세상이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자. 그거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로잡힌 병기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손에 휘둘리고 사탄이 데리고 막 노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의의 병기로, 그렇게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해요. 오늘 찬송을 하나 좀 부르시는데 선한 능력으로